2026년 4월 11일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마상부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노영호 씨는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하던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직장 내 집단 따돌림과 폭언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사표조차 반려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는 2002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시각 및 뇌병변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절명에 빠진 아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가족의 눈물 어린 헌신이었습니다. 한의사인 누나와 한약사인 형이 치유에 전념했고 어머니 김종말 권사는 아들의 산업재 인정을 위해 수업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는 것이죠. 불교와 무교 신앙 속에 의지하던 어머니 김 권사는 시위 도중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에 개종했습니다. 이후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과 중보기도가 이어졌고 2006년에는 마침내 산업재 인정이라는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노 씨는 신앙을 통해 자기가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감사와 긍정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한 도순과 시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달 3월이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노 씨는 이제 지역교회와 협력해 NGO 사회복지단체를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영유아 보육부터 청소년 진로 상담, 다문화 및 장애인 복지까지 아우르는 복음복지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영학 전공자의 안목을 살려 실질적인 청소년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도, 중증 시각, 뇌병변 장애라는 한계를 스스로 극복한 경험도 적극적으로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 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학습법을 전수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세상에 도전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개인의 표적 삼는 집단 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임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만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니고 있는 과거 자신과 같은 이들에게 노 씨는 나지막하지만 굳건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 끝에는 반드시 당신의 위대한 인생 작품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끝에서 만난 예수님은 또 영호 씨에게 새로운 힘과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며 꿈을 향해 전진하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특징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고 삶 속에서 견디기 힘든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의뢰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어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은 희망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여인들의 증거와 그들의 동료도 부활의 증거가 될 만한 현장을 방문했던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의심과 불신은 예수님의 현현을 목격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여기서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말은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밝아져라는 말은 그들의 눈이 자신들에 의해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제자들이 또렷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심으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죠. 3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진정으로 나눔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떡을 떼는 만찬을 친교라고 할 수 있다면 친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20일 국민일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하는 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예천교회 김정아 사모의 간증입니다. 남편과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서로 얼굴만 알 뿐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던 사이였다고 말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대로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아 희미한 빛조차 감지할 수 없는 시력 영해 전맹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있었지만 신앙과 거리가 멀었던 남편은 이 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계신다면 한 번쯤은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그는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200여 차례 반복해서 성경을 들었다는 것이죠. 2000년 1월 신년 기도회를 마치는 그날 밤 꿈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모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정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꿈에 나타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또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었죠. 만나면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은 서울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2009년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두 눈을 이룬 뒤 성경을 통해 구원의 빛을 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육신의 눈은 이렇지만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이렇지만 영적인 눈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그는 다시 넓고 환한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안으로 성도를 돌보는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시야로부터 숨겨진 비밀스러운 것으로서 신령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눈은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영적 인식과 깨달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열다라는 많은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가려진 덮개를 벗기다라는 의미로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영적 무지가 눈을 가리고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진리를 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강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열어달라라는 강구는 단순히 육체적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달라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이 있어도 눈이 감겨져 있으면 사물을 볼 수 없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기록된 문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인 영안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둘째,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3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마음이 냉랭해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특별히 하려는 의지가 상실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희망을 잃어버려 자포자기하는 사람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은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큰 감동으로 인해 마음이 크게 뜨거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언제 제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르치심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여진 당신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타올랐다라는 말은 어떤 심리적 충동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밖으로부터 어떤 이끌림을 감지하고 감격적인 기쁨과 황홀감을 체험하는 초월적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6일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오키나와 출신의 일본 여성이 한국 목회자의 아내이자 선교학 박사가 되어 양국의 아픈 역사를 넘어 복음으로 소통하는 통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하나 사모는 일본 전체 1% 미만의 복음화율보다 높은 3%대의 복음화율을 가진 오키나와에서 자랐습니다. 태평양 전쟁 직후 미국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증조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4대째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일반 학교를 가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신앙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학교를 어디를 보냈느냐? 일본 최초의 크리스찬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오키나와 개척교회를 찾았던 한국 선교팀의 따뜻함에 반해 왜 나는 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며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일본 선교를 하던 지인의 소개로 황진호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장신대에 입학하고 결국 2008년 국경을 넘는 축복 속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2026년 1월 하늘본 교회를 개척하여 삼으로써 남편 목사와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연세대에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신이 한국교회 선교사에게 소중한 결심을 증명하며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일본의 작은 교회들과 교류하며 더욱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황하나 사모는 하나님이 저를 일본에서 태어나게 하고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양국을 잇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한 여성이 이제는 한국 개척교회 사모로서 열정으로 양국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국경과 역사의 벽을 넘어 복음의 강력한 전파자가 되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이죠.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여기서 부른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불이 떨어진 듯한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답답하다라는 말은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더 이상 담아낼 수 없도록 기진하여 지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그런 상태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내적인 원동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마치 타는 불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자기 내면 깊은 데 갇혀서 이글거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에 불길이 타오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그 답답함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닫게 식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셋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과연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실제로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추측이나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는요, 좋은 말씀을 따르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11 제자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이웃과 공동체에게 적극적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인 예수의 부활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엊그제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개척 1년이 지나도록 교인이 3명뿐이었던 경남 우령 7공로 교회는 지역사회의 배타적 분위기로 인해서 전도의 어려움 때문에 무기력증에 목사 부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부산 수영역교회 13교구 성도 40여 명이 방문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목사 부부에게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들은 7공로 교회의 이름으로 건빵과 물두시를 나누며 노방전도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수영역 교회는 40년 이상 농어촌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적 어려움 속 농어촌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에게 위로와 더불어서 지역의 복음을 위해 교인들이 전국 곳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 갔다가 섬기를 받고 돌아온 성도들은 말합니다. 수영역교회 성도 한 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시골마다 예배당에서 울려 퍼진 찬송 소리가 제 인생의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제 신앙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전도하다가 죽어있는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잘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역할은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을 믿는 즉 만난 자들의 삶은 영안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고 마음이 뜨거운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여 떠났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를 만난 자답게 영안에 떠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